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갈급함이 은혜를 부른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시는 영의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말씀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의 생명은 갈급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에게는 이 갈급함이라는 것이 늘 있어야 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말씀의 이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자기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사슴이 목이 말라 마실 물을 찾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갈망이 되겠죠.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몸도 인간의 육체가 70% 정도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갈급함이 이 사슴과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병이 고칠 수가 없는, 어떤 약으로도 어떤 치료로도 치료할 수 없는 건데 유일하게 이 병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곳을 찾아 가시겠습니까? 그냥 안 가고 그냥 버티시겠습니까? 내가 아픈 것도 해결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픈 것도 해결하려면 찾아가야죠.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은 얼마나 갈급하다고 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이 마음의 간절함, 마음의 갈급함을 잃어버리면 자칫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밖에 안 남게 돼요. 형식은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사라지고 그 안에 경건은 사라지고 그 안에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모든 부흥과 회복을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 이르렀다라는 그 소문이 그 마을에 들리니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들립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까지 들리는 거예요. 맹인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는 들었고 저기 앞에서 웅성웅성하고 있으니까 뭔가 소란스러우니까 저기 예수님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내 눈이 보이지 않으니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4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갈 수 없으니 예수님이 나의 이 간절함, 나의 이 갈급함을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소리를 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거지가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감히 거지가 소리를 지르고 소란스럽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꾸짖는 거죠. 좀 조용히 해. 예수님 오셨잖아. 좀 조용히 해.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좀 조용히 해. 지금 이 갈급함을 이 사람들의 꾸짖음이 이길 수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여기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갈급하게 더 간절하게 주님을 향해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이 간절함을 좀 알아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이 갈급함을 좀 알아주십시오. 바디메오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갈급함으로 주님을 부르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바디메오는요 단순히 맹인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맹인이면서 거지죠. 맹인이니까 그 자기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없으니 어떻게 보면 거지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지인 맹인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겉옷은요 그냥 단순히 겉옷만 아니고요.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고 또 사나운 곤충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서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방법이 이 겉옷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이 겉옷마저 팽개쳐 놓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수단마저 내려놓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갈급했던, 그의 간절했던 그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주님께서 아뢰니, 자 52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지메오는 그 갈급함,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이 마음이 그의 믿음이었고 그의 신앙이었고 그의 갈급함이었고, 이 갈급한 믿음,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께서는 그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간구,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죠. 여러분들에게도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면, 응답받아야 할 기도가 있다면, 이루고 싶은 그 간구와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갈급한 이 마음으로 바디메오처럼, 물을 찾는 사슴처럼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고 하면서, 만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말고,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그렇게 이루시겠지라는 그냥 막연한, 물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그 때를 향해 우리는 언제나 갈급한 심령,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간구가 바디메오와 같이, 물을 찾는 사슴과 같이 주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로 돌아보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여러분들이 3절 4절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이 시편 저자에게는요, 분명히 은혜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같지 않은 거죠. 그때처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면 내 마음이 아픈 거죠. 예전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 삶이 안타깝고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때를 사모하는데, 그때를 향한 그 갈급함이 있는데,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고백한 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부어주신 은혜가 있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적 없다. 근데 그 은혜가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요, 내가 은혜 받아서 기쁠 때는 이 기쁨이 참 영원할 것 같은데, 이 은혜가 평생 갈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그 은혜를 향한 기쁨도, 은혜를 향한 감사도 조금씩 무뎌져 간다라는 거예요. 왜? 세월이 지나면 삶의 때가 탄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참 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은혜에도요, 자꾸 세월의 때, 삶의 때가 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의 것을 많이 바라보니까, 너무 세상에 속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심령인 거예요. 갈급함이 어떤 불꽃이라면 사모함은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기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순간의 어떤 감정으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단순히 문제가 있을 때만, 어려움이 있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꾸준히 한결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찾고 구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어주는 마음이 바로 이 사모하는 마음인 거죠. 시편 63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시편 63편은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광야 한가운데 있으면서 이 시를 지었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이 시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하다라고 되어 있죠. 메마른 그 환경, 척박한 그 환경, 살기 참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그러니 그곳에 있는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상황이 힘들고 마실 물은 없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 다윗은 그 곳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구하고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3장 3절 5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것이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내 손을 들리이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감사로 찬양할 만한 그 상황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다윗에게는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갈급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자, 5절 말씀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고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 안 먹고 있다고 했습니까? 먹음과 같이라고 돼 있죠. 먹은 겁니까? 안 먹은 겁니까? 안 먹은 거예요. 그러나 먹은 것처럼 만족한대요. 먹은 것처럼 감사한대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내 마음에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으니까요. 다윗의 이 고백은 상황이 나아져서 하는 고백 아니고요, 형편이 괜찮아져서 하는 고백 아니고요, 여전히 환경은 메마르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 은혜를 주시니까, 그 척박한 환경, 그 힘든 상황을 이길 만한 힘과 은혜를 주시니까 다윗은 내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요, 문제가 있어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를, 우리 영혼에 마르지 않는 그 생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갈급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갈급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부족한 문제는요, 어떤 지식이 부족해서, 어떤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너무 그냥 무관심하게 두고 있기 때문인 것.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주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구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은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주일에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리는 걸로 우리 삶의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늘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 늘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영육 간의 균형을 갖춰가는 것.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식사 몇 끼 하십니까? 일주일에 밥 몇 번 드십니까? 하루에 3끼는 다 못 챙겨 드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하루에 2끼만 먹어도 14끼는 먹는 거죠, 일주일이면.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식사는 몇 번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는 건강하길 바라죠.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기를 다 꿈꾸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만 건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 우리의 육신은 보여지니까 챙기고 신경 쓰고 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때로는 무관심하게 그냥 방치하고 잘 살아 있겠지, 내 영혼인데, 내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회복되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 부어주셔야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죠.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향해 나아가야죠. 요엘서 2장 12절 14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괜찮다,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돌아와라.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마음으로 간절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갈급하게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에서는요, 남유다가 망해갈 그 시점, 그 시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망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갈급한 심령을 잊어버렸거든요. 그런 그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끝까지 외치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나를 향해 갈급한 심령을 가져라.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이런 모습인 거예요. 마음으로 간절히 진실하게 그리고 갈급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도 보면요, 불안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염려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인생의 해답, 여러분들 가정을 향한 그 문제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물었었죠. 여러분들이 병들었거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들었는데 그것을 고칠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당연히 찾아가야죠. 당연히 나아가야죠.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정해서라도 빌어서라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 해결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정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풀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간절하게 갈급하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와 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일부터 이제 저희들 기도회를 2주간 동안 진행을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절하게 정말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기회,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염려 가운데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열매들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도회 앞두고 늘 하는 얘기, 늘 했던 얘기, 늘 뻔한 얘기, 이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에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귀를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그 문이 열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간절함,
내 나름의 간절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간절함인 거예요. 내 나름의 갈급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갈급함인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이 간절함과 이 갈급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절기를 잘 준비함으로, 그 절기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다시 이 갈급함의 불이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과 사모함이 회복될 때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예배가 될 거고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거고요. 우리의 삶의 변화됨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 비춰지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의 담비가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어요. 갈급함이 은혜를 부른다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갈급함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를 수 있는, 그 갈급함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